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다나엘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서의 인증을 받으신 후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안드레, 요한, 그리고 베드로, 빌립, 또 흔히 바돌로메오와 동일 인물으로 추정되는 나다나엘, 이들과 만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3절 4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머무시던 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고자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내냐면 고향이자 사역의 중심지가 될 갈릴리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이제 그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빌립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단순히 그저 뒤를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제자가 되라는 아주 매우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의 출신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베세다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베세다 지역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고 또 안드레가 그의 제자였던 점으로 미뤄볼 때 빌립 또한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상당한 친분 관계, 두터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자,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이 빌립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뭡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빌립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명은 나다나엘인 걸로 여겨지고 아마 바돌로메는 별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누구로? 나사렛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결국 누구란 얘기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인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에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나다나엘의 이 말은요,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의 한 지역이거든요. 한 작은 성읍인데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곳 이 나사렛 주민들을 대개의 경우 멸시받았어요. 그래서 멸시의 의미가 담겨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선한 것, 이 말 속에는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그런 천한 곳에서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마치 이방 땅으로 취급되어졌던 그런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도 나사렛 출신, 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의 이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말로 응수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며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처음 보시면서 그 속에 뭐다?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내면을 예수님이 딱 들여다보시면서 평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라는 것을 그의 내면을 보고서 증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내면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의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사한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와서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경고하신 죄의 목록 중에 포함된 것이 이 간사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대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간사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이 훌륭한 인품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나다나엘의 속에는 교활함도 없고 거짓됨이 없었던, 주님이 참으로 인정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처음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던 나다나엘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수거입니다. 자,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내면을 정확하게, 그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지적하심을 보고서는 놀랐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나다나엘은 놀라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의아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그를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요, 그늘이 짙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고 때로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관습으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경건 생활에 힘써 추구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정말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써 추구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한때 예수님을 경멸했던 나다나엘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야, 이분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고 고대했던 분,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할 대상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나다나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자,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것을 딱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일은 이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볼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나다나엘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목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5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바로 자신이 그런 중보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지금 자신의 입으로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큰 영광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할 것을 그렇게 그림적인 표현으로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의 은밀한 기도를 알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실 때 나다나엘이 느꼈을 충격과 놀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충격과 놀람을 느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위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뭘 하든지 자신의 행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점을 유념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숨겨진 생각까지 낱낱이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지, 속으로 형제를 저주하는지,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되고 거짓된 것들, 악하고 불의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은 절대로 의로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삶이 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컵이 물이 가득하면 밖으로 흘러넘치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결국 선이든 악이든 밖으로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특정 대상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도청장치도 하고 몰래카메라도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취하는 조치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장치 도움 없이도 우리 각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입의 말을 알고 계시고,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까지, 그가 관계되는 모든 일체의 것들을 세밀히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가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또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참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답게 살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주님 앞에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라는 아름다운 결단과 적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소서. 아멘.